어, 그 일로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 그건 당대의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행했던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전제를 이렇게 딱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까지 바치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성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 나사에는 훈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하신다. 이 시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시험의 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이삭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어떤 이삭에 대한 위기, 이게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어떤 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과 다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이건 아니지요. 왜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이러면서 안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번제로 드리지 않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불순종한다면 뭐가 달라는 것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는 무엇을 주고 안 주고, 이건 좀 부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음을 성장과 성소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겐 참 긴급하죠.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묵상 질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고 말씀이기도 해서도 그렇지만 2절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내어놓기가 아까운 게 뭔지. 왜냐하면 독자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건 뭘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고 또 내가 정말 원하고
또 일이 되었으면 하는 거,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여전히 원하고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가지지 않았어, 이랬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 질문이 되어지죠. 여러분, 여성들은 행복한 것 아닐까요? 대충 좀 다른 분들도 많겠죠. 또 사랑받는 것, 이런 쪽에 어떤 가까운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원하는 것들이고 가장 아끼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을까. 남자들도 요즘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여기 프로테이지가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또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런 쪽에 되게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가장 내가 아끼는 이걸 어떤 내 삶의 본래적인 의미인데, 이유인데 이걸 번제로 죽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내 아들 그러잖아요. 백세 난 아들 이삭. 그게 다 지금 이스마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죽으면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죠. 중첩되어 있죠. 강조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아헤브, 최상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자, 야히드라는 말인데요. 유일한 단 하나의 아들, 이런 뜻도 되고요. 가장 아끼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전까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건 뭐였죠? 자기 자신이었죠.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게 자기 자신이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며, 그죠? 갖다 바쳐가며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 이게 역설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끼는 이삭을 아끼고 내어놓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관계들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관계가 깨어지는 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잃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요, 붙어있는 관계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관계일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참으로 나에게 모질게 하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는 참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받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그분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정말 말도 아닌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쓰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독자 이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이,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가장 아끼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더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딱 그 수준에서만 이용하고 거기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 이 자체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몇 절이죠? 저기 12절에 갔으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가장 아끼는 거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여러분 삶의 모든 관계나 또 삶에 있어야 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니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하는 대목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입니다. 그렇죠?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의미 자체죠. 어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내 지팡이 같은 존재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지팡이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의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한 삶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의지하고 기대는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그 이삭을 바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약간 먹먹해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돈 버는 직장이니까 가기는 가요. 너무너무 아침에 가면서 제가 아이들을 아침마다 픽업하잖아요. 단 한 번도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좋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리면서도 가기 싫어. 아니, 내려서 학교 가기까지 온 거잖아요. 학교 도착해서 내리면서도 가기 싫다. 그러면서 내려요. 매일 그러면서 내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나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때요? 목사의 삶, 여러분의 성도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기는 해요. 가기는 가고 아직은 내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죠. 또 최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진심을 다하는 거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할 수 있는 내 삶, 내 삶의 자리,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직장을 벌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해야 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시라고 주신 삶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 안에 영적 에너지, 열정, 감사, 이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봅니다. 억지로 아내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감사, 기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다시 또 깨어있는 게 참 잘 안 돼요. 어제 그 대각선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다시 그냥 새로 도화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새로 도화지를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반응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금방금방 깨어있어서 아이고 주님, 그리고 말씀에서 저를 가르치신 대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성품 속에 태도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근데요 그게 잘 안 되죠. 깨어있어야 짜증내지 않고 품어내고 받아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불끈불끈 반응을 하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제로부터 지금까지로 생각하면 2번 정도 또 놓쳤네 이런 일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짜가 되셔서 거기서 막 은혜가 흘러오고 또 성령의 기쁨이 흘러와서 희락의 영이 흘러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최선의 순종이 있기, 또 최고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게 주신 직장과 일들을 대하면 여러분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곳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낙심도 포기도 아니고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곳은 어디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마시오 나에게 그를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 안에 또 이하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취해볼 수 있겠죠. 더 어려워져요.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전 이게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이게 제 큐티 제목 삼을 수 있었는데 저는 왜 3일인가 이걸 큐티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 3일인가?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니까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아야 될 경우에는 5분만 줘도 12분도 마음이 더 바뀌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랬다가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분만 걸어가면 되고 한 30분만 걸어가면 되는 그냥 그 집 옆에 있는 어느 산, 거기 올라가서 이삭 바쳐라. 그러면 될 텐데 여러분 3일이나 걸려서 이 산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일이나.
여러분 5분만 있어도 12분도 마음이 더 바뀌는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결심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때때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93년 8월 12일쯤에 지리산에 사는 성경통독 수련회 가서 저 19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1년에 2번씩 성경통독 수련회를 다니면서 성경통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5, 26 이때죠. 그래서 그 성경통독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사도행전 읽기 전에 노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전반적인 나레이션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한 5년 동안 신학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그냥 펑펑 울면서 참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쓰시겠다면 정말 하기 싫지만 안 하고 싶지만 하지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두고 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딱 내려왔는데 또 가기 싫은 것이나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그래서 제가 10월 4일 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10월 6일 날 그냥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그냥 무작정 올라왔죠. 그리고 건국대 후문 건국고시원 그 방을 조그만 걸 고시원으로 얻어서 거기서 제가 88년도에 금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쳤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냥 독학으로 금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노가다 하면서. 그러니까 6년 동안 놓았던 다시 수능을, 제가 수능 1세대면 94학번 다시 수능을 공부하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40일 정도 준비해서 제가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3일 이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제목을 이걸 잡은 거예요. 정말 마음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절대로 하기 싫었어요. 근데 또 말씀하시면 또 해야지 싶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3일 동안 이삭을 바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지옥 같았을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이 아이를 정말로 죽여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제가 왜 3일인가 가로 가장 잔인한 시간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어요. 왜 3일인가? 너무 잔인한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자식을 죽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삶으로 순종하기 전에 있잖아요. 마음이 순종이 돼야 돼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이삭을 죽이기로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삶의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삶으로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꺾이죠? 그분 안에 머물 때죠. 그분의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깊이 오래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내 마음이 꺾이거나 내 마음이 순종되지 않죠. 내 마음이 순종되어질 때 내 삶이 순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삶의 중독을 끊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하기 전에 이 습관과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하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의 은혜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깊은 기도와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을 통하여 그분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단념되어지고 생각이 단념되어져야 여러분 삶으로 단념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인한 3일의 이 길,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이 부분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단념될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단념될 때까지 성령으로 채워지시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죠? 인간을 계속 봐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차 안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아마도 자기가 찍은 분이 대통령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잔 공기가 영 무겁고 괜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괜히 그냥 속이 상하고. 근데 이는 사소한 거 말고, 뭐 사소한 것도 아니지만 나라 운명이 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선거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될 때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그냥 온 미국 사회가 그냥 패닉에 빠졌어요. 근데 되고 난 다음에 쭉 보면서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주변에 있던 많은 이런 보좌관들, 가장 접근에 있던 보좌관도요, 아랍, 미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랍계의 그게 비밀 첩보원 같은 그런 사람이 힐러리의 가장 측근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만일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깜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나 보다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여러분, 대통령 선거며 국회의원 선거며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사람을 찍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나, 정말 아끼는 것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참 내 마음이 단념되어지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순종해 가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 가지고도 싸우실 때 있고 주일날 일하는 직장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잘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아고나기는 사늘에다 두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말릴까 봐. 말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단도리를 치잖아요. 절대 이삭을 죽이는 걸 말릴 수 없도록 단도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 원해요, 순종하기 원해요 맨날 입술로 말하지만 주변 환경을 단도리 치지 않잖아요. 제가 개척 초기에요, 사단지 어떤 한 분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제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고민하냐면 이분이 TV 중독이라, TV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들을 케어하는 것도 남편을 챙기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남편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12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봐주긴 하지만 TV 중독 때문에 정말 생활에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가보니까 집에 얼마나 큰 TV가 벽에 떡하니 붙어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TV를 띄십시오. TV를 띄시고 저기다가 책꽂이를 놓고 책을 꽂으십시오. TV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게 힘드시면 조그만 걸로 바꾸든지 뭐 그렇게 그냥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진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뭐라고 말을 좀 와전된 부분도 있겠죠. 아니 목사지가 뭔데 TV를 띄라 마라 그러고 보라 마라 그러고 책꽂이를 바꾸라 마라 그러고, 아니 목사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 TV를 떼내지 않고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TV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단도리를 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아예 산 아래에서 딱 하인들하고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하고 둘이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주변 단도리를 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까 보고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단도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